우리 인간은요, 감정이라는 것을요, 금세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라와 엘림의 사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40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 동안 감정적으로, 그리고 그 출애굽 과정 속에서 가장 멋진 순간, 행복한 순간을 겪었던 것이 바로 출애굽 14장, 지난주에 살펴본 출애굽 14장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 감격과 얼마나 그 기쁨이 컸던지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쁨을 노래로 만들어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 그 행복한 사건을 기념하는 노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부릅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감은 다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넜던 그 감격이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이 며칠이라고 이야기하죠? 딱 3일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3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물이 다 떨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그것이 수르라는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르라는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물,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일시적인 행복감을 주었던 그 물이 완전히 바닥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비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수르의 광야와 같은 과정을 걸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고난, 아픔, 상처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간은요, 무척이나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의지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비우게 하십니다. 물질이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물질에 큰 손해를 봅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생깁니다. 결국 그들이 의지하던 육체와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건강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알게 만드시지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의지하던 사람이나 환경, 뒷배경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르 광야의 이 수르라는 단어의 뜻은 성벽, 장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설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수르라는 장벽을 만난 후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보세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라는 곳의 뜻은요, 쓰다, 괴롭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인지 마라에 있는 우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생의 쓴맛, 고난과 고통, 장벽 앞에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인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향해 무엇을 마셔야 하냐라면서 원망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3일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3일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3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하다가도 금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변덕스러움을 상징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불과 3일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이유는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 속에서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큰 능력,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란 끊임없이 표적을 따라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기복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을 따라다닙니다. 내 삶에서 내가 섬기는 목사님에게 기적이 나타날 때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능력도 부인합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요, 더 센 사람, 기가 강하고 영성이 세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닙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신앙생활하면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동안 한국 교회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고 내 병을 고쳐주고 나에게 물질적인 것을 가져다주는 도구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준비를 합니다. 결국 내가 기도해봤는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비록 그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이 가장 선한 것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보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 살펴보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40년의 그 기간, 왜 그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해야 했는지, 하지 않아도 될 고생 가운데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수많은 장벽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가장 잘
잘 설명해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바라보면 수르와 같은 장벽, 그리고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 인생의 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25절입니다.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모세의 대처 방법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와 백성의 차이, 교회의 리더와 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기껏 광야의 길을 3일 동안 물도 못 마시고 걸어가다가 우물을 만났는데 그 우물에서 쓴물이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지도자 모세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원망할 줄 몰라서입니까? 아니지요.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떠나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골방에 앉아 하나님께 내 생각, 내 감정만을 그냥 주구장창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함으로 내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25절 말씀에 이 가르치시니라는 말의 의미는 가르쳐주다라는 의미와 보여주다라는 의미,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모세가 워낙 신령하고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다라고 첫 번째로 해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그가 기도한 후에 눈을 들어보니 생각지도 않았던 나무가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민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 사람의 말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한 후에 떠오르는 지혜, 기도한 후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 기도한 후에 들은 말씀, 기도한 후에 읽은 성경, 그러한 모든 것들에 민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난 후에 우리가 내 삶의 주변을 바라보면요, 기도하기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립니다.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느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가진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로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요, 3일이면 떨어집니다. 25절 마지막 구절은요,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말로 만드신 그 사건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하기 위함이다. 시험하기, 말씀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점검하고 계십니까? 26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더 큰 소리 날 때까지 한 번 더 할까요? 순종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함이 없으니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마라의 사건이 이루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에 쓴물이 있을 때는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점검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3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술이 겨우 3일 광야를 지나가자 불평하고 옛 생활을 추억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으실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이것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세요. 마라의 쓴물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 장자를 죽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한 능력을 보고 따라왔는데 겨우 3일 동안 물이 없다고, 힘들다고, 내가 인생의 쓴맛을 겪고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구나.
그저 그냥 힘든 일을 겪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을 통해 자신의 욕망과 욕구가 채워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 출애굽하면 이전보다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 풍족함은 신앙을 죽이는 독약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그 믿음이 얼마나 쉽게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말씀을 지키면.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윤례 규례 말씀을 지키면. 그때 어떤 축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회복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더 선하고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가 나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고요, 죄의 길로 빠져드는 도구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수르라는 장벽이라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 그리고 마라, 인생의 쓴 순간을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기도해도요, 나의 고집과 나의 확신만 커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것이 안정적인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과 마라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엘림과 마라의 거리, 실제 지도상으로 10km 정도밖에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성인의 걸음으로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리고요, 뜀걸음이 빠른 사람, 지구력이 좋은 사람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죠.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도 귀한데 물샘이 12개,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고 열매를 만들어주는 종려나무도 70그루나 되는 그런 놀라운 오아시스가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던 마라에서 불과 10km밖에 안 되는 지점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금 전 마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단순하죠. 불과 1시간, 2시간 거리만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 이 순간 엘림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림은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엘림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나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라의 쓴물을 먹어야 하는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혹시 이 자리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엘림이라는 말의 뜻은요,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강한 사람이다.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해 보이시나요? 약해 보이시나요? 오늘 말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다. 청교도인들이 미국에 정착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용하던 말이 있어요. 요즘 미국에서 속담으로 쓰이는 말인데요, 바로 이 말입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무슨 말입니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의 원조가 청교도인들입니다. 삶이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외쳐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고단하게 사는 이웃들이 보이십니까? 그 곁에 가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꼴 좋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말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런 위로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직 엘림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곧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요, 마라와 엘림 그리고 수르 광야를 수없이 지나가야 하는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마라에서 우리의 순종을 확인하고 엘림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얻은 힘을 가지고 광야의 길을 날마다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마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이고요. 엘림도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하나인 것을 믿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어려움,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마라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광야의 아픔과 상처,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는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고백하다가도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변덕스러움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사 주여 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과 사랑과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귀한 믿음의 능력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더럽히는 모든 질병과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과 죄악과 상처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여 그 치유의 은혜가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수르와 같은 장벽 앞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변덕스러움을 경험했던 우리의 자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순종이라는 시험을 거쳐 여호와 라파, 회복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각 성도님들 심령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그 광야의 인생길,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난 속에서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 원망의 사람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순종하며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